사랑 얼마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만 불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만 불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만 불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옆에 가자들 어떠하든지 간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회를 제기하여 임마누엘 되신 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하신 분 혹시 없으시죠?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교우님들 중에 감기 드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다 힘드신데 주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여기 세인트 베프티스트 처치의 그 라인 목사님도 또 교회 리더들이 우리들이 준비한 음식에 글쎄요 그분들은 분명히 이삭은 아니에요. 저희 야곱이가 이렇게 만들어준 걸 보고 이삭이 그걸 먹고 축복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이삭은 야곱은 아니고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준비하고 그분들 사랑으로 맞았더니 그분들이 너무 해피한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와보니까 다 인사하고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대표로 인사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우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여전도 회원들께서 더 맛있는 걸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신다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기로 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부에서 홈리스 분들에게 의류를 모집한다고 하셨죠.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우리 교회를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모아서 우리 선교부에서 그분들에게 전달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약속한 대로 우리 최주원 목사님이 저희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사실 오랫동안 이 감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신데 오늘 설교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1:1 제자 양육 훈련과 또 훈련에 준비하시는 분들과 참여하시는 분들,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참여하고 계신데 이제 1월 달부터는 저도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열공하고 있어요. 준비를 잘해서 1월 달부터 우리 남자들도 1:1 성경 공부가 아니고 1:몇 이렇게 해서 같이 전도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같지만 제목은 약간 전도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마음에 감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혹시 광고사항이 있으실까요? 예. 다음 주 땡스기빙 데이 때 그동안에 오신 이제 새신자분들에게 조그마한 선물 상품을 정장할 계획이니까 그 순서를 한 주 좀 넣어주십시오. 네네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새신자라기보다 새가족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새신자는 처음 예수님 믿는 분들이겠지만 그래서 새가족 분들이 우리게 글쎄요, 저 빼고는 다 새가족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권사님이 새가족부에서 새가족이라고 생각되는 분들한테 선물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여튼 기대를 가지고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우리 예불 부장님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미국 교회에서 토요일 날 이번 토요일이 아니고 12월 14일 토요일 날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여기 우리 이 미국 교회가 이 동네 커뮤니티에 모든 분들을 다 초청해서 그 음악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안혜영 집사님이 찬양하는 걸 보고 안혜영 집사님을 꼭 모시고 싶다 그러시는데 하여튼 워낙 바쁘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형편이 되시는 대로 꼭 뭐 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이제 여기 저 슬라이드 하는데 그 동안에 조금 이렇게 뭐 좀 미스하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우리 이준호 집사님, 강희준 권사님 또 우리 진태원 집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 김지영 권사님이 수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하겠다 그러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이 없으시면 오늘은 이제 우리 차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면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개경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공부 아니고 설교입니다. 어머니 다른 거예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부터 52절 말씀입니다. 45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49절입니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이러는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를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1절입니다.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두려워졌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주된 말씀은 주님이 과연 누구이신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장에 각인되기를 소원하고 그 사랑의 감격이 충만하여져서 감사 찬양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감사를 금방 잊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고 원망과 낙담 가운데 주저앉게 됩니다. 종종 제가 경험하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도 경험했어요. 네, 절망스러운 일 소식을 딱 듣고 어쩌나 이런 마음이 가라앉고 무너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매번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고 그 사랑을 경험을 할 때면 그러면 삶의 희망이 생기고 낙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해결이 안 됐는데도 변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 때.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역 가운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고통을 당하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더 쉬운 길로, 더 나은 길로, 더 복된 길로, 더 멋진 길로 하나님이 행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 길을 걷게 하시는가? 왜 내 상황을 이 가운데 놓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제자들은 아주 죽을 만큼 고통과 고난 속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정말 죽을 만큼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나 사실 갈릴리 바다는 한평생 살면서 그 안에서 있는 폭풍을 경험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혹시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가? 근데 마침 하나 있더라고요. 한 3m가 넘는 바다가 제 기억으로는 1992년도에 찍은 것 같아요. 맞는지 97년도인가? 근데 3m가 넘는 파도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지어져 있는 레스토랑 같은데 거기를 덮치는 장면이에요. 근데 완전 그 집을 그냥 팍 덮쳐서 그 안쪽으로 물이 막 다 들어오니까 사람이 막 피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도 유튜브에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그때 당시에 있었고 죄송합니다. 제자들이 이 가운데
정말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의 모든 말씀을 살펴볼 때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이 사이를 말하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제자들이 이제 떡을 떼고 물고기를 나눠 먹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촉해서 갔을 때가 약 5시에서 6시 사이라고 보면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보낸 시간만 최소 9시간에서 11시간을 갈릴리 폭풍 가운데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잠한 바다의 물결 위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심한 폭풍 가운데 그것도 한밤이에요. 새벽이에요. 이 가운데 11시간 동안 이 파도와 청난 바람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고통받는다는 이 원적 표현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고문을 당하는 것도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 것도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싸우는 중에 그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했다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밤이에요. 성난 파도가 몰아칩니다. 근데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죽으라고 또 배를 막 노를 저어서 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장작 9시에서 11시간 사이에 그 바다에서 정말 죽으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고통 위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다른 바다의 어디도 아니었고 갈릴리 바다, 자기들이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바다에서 생업을 하던 제자들이 거기 그 배에 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밤에도 능히 배를 노를 저어서 갈 곳을 알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바다였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이제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호수.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21km 되고 옆에서 옆에까지가 한 12km 더 넘는데 그 정도 되는 폭의 강이죠. 호수입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무조건 물이 많으면 그때 당시에 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인데 정말 큰 오션과 같은 바다같이 거기에 커다란 풍랑이 일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는 길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보트를 거기서 잘 사용했을 만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보트 위에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능숙한 자들이 거기 있는데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 한평생에 그들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모든 기술이 그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철저하게 절망적인 상황. 요한복음의 10여리쯤 갔을 때 한 3, 4마일 정도 4km에서 5km 정도 되는 거리니까 한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혹시 깜깜한 바다를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기억에 한 22살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가족끼리 필리핀의 그 사우전 아일랜드에서 작은 섬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정말 1000개는 아니고요. 그냥 섬들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3박 4일 정도 이제 가족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좀 휴식하려고 간 거죠. 가서 이제 스노클링 물 위에 떠서 이제 수경으로 밑에 물고기 구경하고 하면서 그거를 하려고 저희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빌렸는데 배가 그냥 이렇게 한 10여 명 정도 탈 수 있는 동나무 배인데 배에 옆에 이렇게 기다란 대나무를 이렇게 2개 정도를 대서 소금쟁이처럼 다리가 이렇게 있듯이 그래서 끝에 이제 카누 같은 배를 달았죠. 그래서 바다에서도 얘네가 안정적으로 배가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도록 한 그런 배에 탔어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를 졸라서 좀 멀리 나가자 해가지고 멀리 나갔습니다. 다행히 그 보트는 모터가 달린 보트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놀고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됐는데 해가 정말 빨리 지는 거예요. 정말 빨리 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올라타서 돌아가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너무 졸라가지고 좀 더 놀았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된 거죠. 거기다가 저녁이 되니까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점점 높아져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에메랄드빛으로 정말 아름다운 그 바다가 그냥 시꺼먼 물로밖에 안 보이고 그것도 보트에 달려있는 불빛으로 비추는 것만 보이지 그 이상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로 왔지? 제 생각에는
아저씨가 제대로 우리를 돌아갈 수 있게 할까라는 막 걱정이 막 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감에 타고 있는데 막 완전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막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바다 막 이런 걸 막 온몸에 물은 다 젖고 그때 제가 정말 이러다가 필리핀 한인 사회에 한국인 가족이 죽었다는 그런 소문이 나는 거 아닌가. 정말로 저는 난생 처음 겪는 바다에서 그 공포라는 걸 거기서 한번 겪어봤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로 이 안전하다고 내가 느꼈을 그 배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 폭풍 왔을 때 파도가 아니에요. 그냥 밤이 되니까 기온차로 인해서 파도가 넘실대는 게 되게 커졌을 뿐 파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어마어마한 지금 고통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제자들은 사실 이전에 이런 광풍을 이미 한번 경험했어요.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도착해서 설교를 하시고 배를 타고 떠나가는 중에 예수님의 평안이 주무시는 그 보트 안에서 다시 한번 이런 광풍을 그때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다들 막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워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치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죽어요. 예수님 앞에 완전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는 것처럼 이렇게 찡찡대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폭풍과 광풍을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바다가 다 가라앉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게 성경의 시간적 순서를 보면 사실 굉장히 앞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서 겪는 일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시기 전까지 이런 시간표를 봤을 때 상당히 앞쪽에 놓여있는 사건인데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배에서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는 걸 보고 그들의 물음이 여전히 예수님 누구이신가? 아직도 그들 스스로 반문하며 질문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사건에서도 역시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 누구이신지 잘 모릅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좀 본문을 더 넓혀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조금 가능한 좀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에는 예수님 스스로 감추시죠. 말하지 말라. 내 사역에 대해서 내가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너는 조용히 하라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이적과 기적을 막 행하세요. 그런데 점점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이 스스로를 점점 이렇게 오픈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 중에 그렇잖아요. 소문과 소문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 듣기는 하는데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생각으로 예수님 누구지? 이 엄청난 사람, 이 소문의 주인공 과연 누굴까? 이러한 생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 이 질문이 곧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과연 얼마나 대단할까? 그가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을까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이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옛 다윗 왕과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자가 나타나서 놀라운 왕이 나타나서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해방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이스라엘을 세우실 거다. 이게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관념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메시아는 이럴 거야. 왕으로 오셔서 엄청난 군사력과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평화로 이끄실 것이고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실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치유하시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앞쪽에 놓여있는 사건인데
요한복음은 이 38년 치유를 하심으로 인해서 대중 앞에 예수님이 드러낸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연못입니다. 이 연못, 그것도 안식일에 예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그때 당시 헤롯 성전이 그 있는 곳에서 멀지 않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붐비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많은 정말 붐비는 곳에서 예수님 그 대중 앞에서 다 보는 앞에서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냥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때부터 예수님의 삶이 급격하게 사람들이 여기 갈릴리와 다니와 사마리아 온 지역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에 대한 궁금증이 더 증폭돼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정말 이분이 우리가 고대하고 또 고대하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그럴 만한 권세와 능력이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또 발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 중에 또 다른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헤롯 왕이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를 등에 업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권력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이 왕이 취하자 이걸 대중 앞에서 지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더 이상 그 입에서 나오지 않게 감옥에 가두게 되고, 근데 참 죽이지 못했어요. 그도 두려웠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내가 죽이게 되면 내가 어떤 말을 받을까? 그런데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헤롯의 생일날, 그것도 한 여인의 부탁으로 그냥 어이없게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이 소문이 예수님에게도 들려오게 되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사실 이 요한의 죽음과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이 떠나가신 사이는 사실 좀 간격이 있어요.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훈련격 사역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셔서 훈련하시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뭘 했는지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보시고 이들이 아직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걸 보시고 어디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자 해서 배를 타고 떠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무리들이 이들이 가는 것을 보고 해변가로 달려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고자 하는 곳으로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쉴 틈도 없이 예수님을 계속 사역하고 또 잠도 제대로 못 주시는 정도로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이게 마가복음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와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때가 저물매 날이 저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대 시대에는 해가 저물면 빨리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가 완전히 저물면 이제 돈이 많이 나가고 왜요? 불을 켜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밥도 먹고 그리고 잠을 일찍 주무시는 그런 분들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을 먹여라. 예수님을 못 먹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들을 먹이시게 되는 사건이 그 다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죽었습니다. 그들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을 주목하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따르는 사람들, 거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어나왔는데 5,000명이라고 했지만 이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때 당시 남자만 셌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세보면 10,000명, 아무리 좋게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온 거예요. 그만한 무리들 가운데 그들이 이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나니까 이분만 있으면 우리 평생 굶어 죽지 않아. 이분만 있으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뭐든지 있는 다 복사해서 그대로 뿌려놓는 기계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뭘 넣으시겠어요? 돈을 넣겠죠. 10,000원 집어넣고 10,000원 더 적어놓고. 근데 예수님이 마치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불 손에 들어가면 막 그냥 막 2개밖에 안 줬는데 막 10개 나오고 100개 나오고. 와, 로마군과 싸우려면 무기도 필요한데 칼 주면 칼 어떻게 될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다 이 10,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것도 강제로 끌어다가 왕으로 삼고자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주 급히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타고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흩으시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재촉하다라는 말을 보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가기 싫었던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생각해도 이제 몇 걸음 앞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무리들 것도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나와서 왕으로 삼자고 나오는 마당에 제자들이 그걸 마다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와,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던 그 순간이 왔어 하는 찰나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죠. 제자들은 굉장한 실망감 가운데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시지? 그냥 편하게 왕 되셔서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예수님의 뜻밖의 행동이 제자들에게 아마 큰 실망감을 주었을지도 몰라요. 혹은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야 다음에는 꼭이야. 다음에는 할 수 있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데스다로 가게 하시고 강제적으로 제자들 배를 태워서 보내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무리들을 흩어서 보내버립니다.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자식이 보면 안 되는 거, 들으면 안 되는 거를 막으려고 부모가 이렇게 막 막는 마치 그런 행동처럼 제자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의 선지자, 이건 틀림이 없는데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그들이 생각하는 군사적, 정치적 카테고리에 맞는 메시아가 맞는가? 여전히 제자들이 머리 안에서 그런 생각이 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은 이 동일한 사건을 세 복음서가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은 특별하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더 자세하게 표시하고 있어요.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보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이상하죠. 왜 예수님 지나가려 하시지? 그렇지 못했네. 왜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시켜 보려고 의심 하나 어쩌다 한번 떠보려고. 구약의 하나님은 감히 가까이 할 수도 함부로 말을 걸 수도 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확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고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죄 많은 인간은 그냥 죽어버려요.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제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시면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시내산에 있었을 때 땅이 혼돈하고 막 번개가 치고 막 구름이 막 산에 막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데 이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너무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거죠. 감히 우리 같은 인간이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정말 조그마한 파티클 같은 존재인데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신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 역시 하나님 내가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위 안에 감추시고 지나가시는 것만 살짝 볼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세마저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더라고.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그 곳에서 내가 죽게 되는구나. 내가 죽게 되는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구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뵐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 물 이루는 건 하나님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를 보면 욥기서 9장에 보니까 8절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증명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응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노라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감히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분이 지나가신다고 한들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존재임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떡되는 사건을 가지고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만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데 바다 물결을 걸으시며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남아있는 것대로 보면 예수님이 약 4km에서 5km를 걸어오셨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두운 밤 차가운 물이 막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치는데 그걸 헤치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처음은 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요. 그 물결을 다 애써 헤치시면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걸어오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대신을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저번 사건의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꾸지심으로 증명하셨고 이번에는 또 오셔서 바다를 그 발 위에 두심으로 성경은 구약 성경은 바다를 굉장히 암흑이고 그리고 케이오스 아주 혼돈의 지역으로 바라봅니다. 아주 우리에게는 아주 정말 어려운 구렁텅이 같은 그런 바다, 정말 시꺼먼 물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 정말 하나님의 위엄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걸어오시는데 그런데 지나가시려고 하십니다. 정말 구약성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욥기가 말하는 그 말씀 그대로를 예수님이 몸소 재현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나이다. 에고 에이미. 이 출애굽기 때 모세가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거를 우리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라고 지금 번역해놨지만 구약 성경은 나는 나이다라고 원래 번역되어 있는 건데 원래 그렇게 써 있는 건데 그 의미가 내가 스스로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밝히는 그 말씀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내가 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제자들 앞에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면 나보고 오라 하소서. 내가 걸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다른 거 재지도 않으세요. 오라.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물을 걸어 갑니다. 인간으로는 행할 수도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로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고통적인 문제를 만나는 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 미국 생활하시면서 이미 다 겪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내가 왜 외웠지? 정말 이거 왜 사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가끔씩. 근데 그때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왔지. 내가 주님의 삶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내가 여기 와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삶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여기 오지 않았나? 라는 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 보여.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 보여.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이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저 앞에 어마어마한 군사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을 놓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증표를 해줄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려움 앞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움츠러들고 두려워 떨고 있는 왕에게 임마누엘을 주리라. 그리고 마침내 오신 주님께서 그 이름을 누구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자, 여기로 마칩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의미는 예수님의 정체성,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까먹지도 말고 잊지도 말고 항상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이름, 주께서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약함을 위해서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줄 거야 하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결실의 때이고 동시에 결산의 때이죠.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많이 준비했는가, 또 무엇을 열매 맺었는가,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앞에 결산하게 될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깊은 바닷속에 베드로와 같이 잠시 믿음이 없어서 그 불어오는 광풍과 큰 파도를 보고 두려워 다시 믿음 없어 바닥에 떨어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즉시 예수님께서 달려가서 그를 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즉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달려가 즉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나타내셨듯이 우리도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우리가 이런 상황, 이런 고통 가운데 겪는지,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 모를 때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되심을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희망을 두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주님을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또 내년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가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 매일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엎드려 절하며 진실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떡대는 그 의미를 모르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마가보고 그걸 신랄하게 지금 다 폭로하고 있잖아요. 도마는 나중에 언제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까? 주님이 나중에 부활하셔서 내 손에,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제서야 도마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님 이라는 고백을 내뱉게 되죠. 우리가 매일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고통
어떤 가운데서 주님을 인하여 힘을 얻고 더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